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주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음성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또 예물로, 또 시간으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12장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구절씩 말씀을,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궁금해지는 제목이고 주제이죠. 저 뒤에 그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몇 장을 찍었다가 한 장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참 가을이 이제 정말 아주 깊어지고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나요? 여러분 왜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난 한 주 막 경험이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는 정말 주일 아침만 기다려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한 주였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어떤 분은
딱히 그런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지만 굳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에 이끌려 내가 나온 것 같은 분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주 반복되는 오랜 수십 년 반복되는 이 습관으로 예배에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네,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훌륭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훌륭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신 일 중에 오늘 이 일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네, 훌륭하세요. 네, 네,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지만 사실 성경은요,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예배에 나가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라서 항상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사실 고백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어떤 경우는 제 마음이 진짜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에 나갈 때가 있죠. 예, 목사라서 예배를 스킵할 수는 없고.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저 혼자만의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현실의 그 답답함, 그런 막막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를 계속 죄로 이끄는 그 실패, 갈등, 좌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땐 내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서도 예배해도 괜찮을까요? 저 오늘은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주일 예배 가고 싶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합당한 원인들 또 핑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진짜 이유, 한 가지 이유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한 가지는요, 이 마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온 사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제일 바닥을 기고 있고 바닥을 긁고 있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상태이든지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밥상을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안 목사가 집요하게 막 같은 질문을 계속 하죠. 예. 네. 만약 내가 오늘 예배 드릴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내 안에서 예배의 이유를 계속 찾고 있다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교회 가면 불편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아마존 택배 박스, 그 빈 박스 있잖아요. 버리려고 하는 그 박스 안에 그 마음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해버리고 리턴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이런 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어야 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제 혹시 누군가 목욕을 하고 때를 밀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좋은 옷을 입고 요즘 가장 핫한 향수를 뿌렸어도 내가 지은 죄의 썩은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썩은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코가 마비되어서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예배를, 우리의 그 솔직한 고백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예배 드릴 준비가 됐죠?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8장의 말씀, 또 12장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제가 힘들어도, 우리는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불쑥 튀어나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든데 예배할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문제죠 라고 질문을 하겠죠.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반대해서,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거슬러 오르는 그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충전받아서 찾아서 그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죠.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만 신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해코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어떤 종교를 갖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힘과 근원이 된다면,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오래 가지 않아서 피폐해질 겁니다. 아니면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선을 내가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주 화가 나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라는 원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까지는 짧게 한 줄로 요약하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 분위기를 바꿔서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12장 1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바로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이 바로 두 가지
소스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스는 바로 the blood of the cross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12시까지 이 설교를 붙잡고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첫 번째 그 힘의 소스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으실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의도적인 희생, 그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금의 예배를 구약에선 제사라고 불렀잖아요. 제사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그 예배자가 소, 양, 비둘기 이런 같은 제물들을 바치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양에게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하냐면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주님 앞에 찢겨지고 피가 나고 토막이 나고 불에 태워질 때 나의 죄도 함께 태워지는 것, 그것을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였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 떼어주는 거 없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키우는 가축 중에서 구별되고 결함이 없는 최고의 최상품의 가축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런 가축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되게 비싸고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제사의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죄 없는 이 짐승들을 태워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만큼 이 죄의 값이 얼마나 중하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양이 저렇게 죽임을 당해서 저 제단 위에 불에 태워질 그 제물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얘기죠. 엄청나게 정말 중한 무거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전부를 맡기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게 뭐든지 내가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하게 받겠다라는 의미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이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간이 육체와 영과 혼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과 혼은 중요하고 선한데 육체, 몸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은 막 굴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짓고 뭘 하고 뭘 해도 되는데 내 영과 내 혼만 깨끗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 로마의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똑같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내 인격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타락도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인간의 거룩함도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과 판단으로 가득하고 발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데 날쌔고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몸을 의로운 것에 내어드리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며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팔로는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 몸을, 내 삶을, 내 성품을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요 되게 맞지 않는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 놓은 거예요. living, 살아있는 거예요. sacrifice, 죽은 거예요. 죽은 제물이. 어떻게 이 죽었다는 것과 살아있는 게 같이 결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있는데 죽는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 매일매일 내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living sacrifi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 욕망을, 내 꿈을, 내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제단의 칼 앞에 서 있는 재물같이 나의 욕망을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불가능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친히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크신
그 사랑에 내 삶과 내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게 바로 living sacrifice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내 자녀들이 기뻐하는 삶이요? 내 연인이 기뻐하는 삶이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서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부흥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초청했지만 우리는 그 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혹시 요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나요?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거는 100%, 200%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언제 있었나 모르게 그 사랑이 식어버린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이 반복되는 죄와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하면서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나를 그저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짧은,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들인데 그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고민도 듣고 또 상담도 같이 했죠. 특별히 청년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이 청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로 고민 상담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많은 건데요. 진로에 대한 상담. 그리고 관계가 좀 더 나아지면은 그 다음 주제는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관계가 깊어지면 세 번째는 성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유학 생활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 나의 오리지널 패밀리들 사이에서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 불만들, 그런 불완전한 나의 마음의 상태, 업앤다운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 어떤 친구들은 포르노그래피를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반복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돈을 쓰느라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크레딧 카드가 10,000불 넘는 빚을 지는 사람들도 봤고요. 또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낙태를 시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찾아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통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반복되는 죄에서 참 벗어나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데 그때는 바로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저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반복되는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예수님과 멀어지면 스멀스멀 그 죄의 유혹들이 올라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은혜,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혹에 목이 막 끌려다니다가도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 굴레를 끊고 자유케 되는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가 그리고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를 예수님은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 나 먼저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묶여서 나도 그 재물이 될 때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원어를 보면요, 영적인 spiritual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더 원어에 적합한 단어는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 뭐가 합리적인 예배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연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부를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도 전부를 드리는 게 그게 리즈너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리즈너블한 건가요? 전부를 받았는데 나는 찔끔, 나에게 남는 거, 내가 다 누리고 그냥 드려도 안 드려도 그만인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리즈너블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나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의 굴레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죄의 굴레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단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 본받다와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생각,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근원적인 변화예요. 이 근원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 삶에서,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 현실에서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트랜스포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체인징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완전히 다른 성분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고 무기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저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요즘 세대에 인기 없는 그냥 도덕 같은 걸로 우리는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어떤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힘을, 그리고 때로는 조용하지만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변화들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오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국의 선교사였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는 중국에 먼저 선교사로 갔다가 젊은 나이에 26살의 나이에 아내가 얼마 있다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시리에 빠져 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셔서 조선이라는 한 번도 아무도 발을 디뎌보지 않은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미국의 상선이었던 커머셜 쉽이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조선이 외세를 배척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조선의 군대에게 이 배가 불타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이라는 나이에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를 직접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선의 군사였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가 이 사람을 목배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끝까지 품고 있었던 성경 몇 권을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밤에 몰래 가서 그 사람이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다시 해변가에 가서 그 성경을 몇 권을 집어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또 나머지는 자기 조카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그건 중국말로 한자로 되어진 성경이었어요. 이 조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다가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찢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황토벽에다가 거기에 벽지로 그것을 풀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죠. 집에 도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도배지로 사용하는데 이 조카가 그 집에서 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벽지에 쓰여진 글자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글자를 하나씩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설교자가, 목사가 그 옆에서 믿으라고 논증적으로 설교해 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의 집이 교회가 되죠. 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고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에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요즘 제가 많은 사람들과 BTS 모임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나누는 거예요. 네. 우리 하시는 분들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 7명, 8명이 저희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서로의 삶에서 아주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뭐라고 그 하루 동안 내가 받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래도 정말 나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다가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거기에서 딱 한 가지 문장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 as you trust in him. make his home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흔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쉴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집은 너무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한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없다면 우리가 굳이 집에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나를 채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다가 4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읽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까지 이 변화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사랑해 주실 때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자신을 동굴에 가둬놓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친절하게 누군가를 웰컴하는 그 성품과 말로, 누구는 다른 이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으로, 누구는 자신에게 주신 풍성한 재정으로, 누구는 다른 이들의 부족한 필요를 보는 눈으로, 누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불일 듯 일어나는 긍휼한 마음으로, 누구는 내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썩어요. 그래서 죄의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온전하게 다 피니시하고 내가 받고 싶다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먼저 머물러서 나를 살리고 그 살리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야 그 힘이 100% 내 안에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바라보세요. 우리의 힘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일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의 과정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반복적인 그 강력할 것 같은 그 죄의 힘도 주님이 끊어주실 것입니다. 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여러분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정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비치지 않는 지체들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예. 그래서 막 저희 고백은 토요일 날 그 청년들 막 차량 단톡방 같은 걸 보면은 막 누가 온다, 누가 라이드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얘는 오늘 라이드에 포함이 안 됐지? 왜 안 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아니,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의 축제가 차려집니다. 밥상이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 기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